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그날에 아수르가 멸해져서 어린아이가 그 남은 자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은 수가 남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 야곱 족속 중에 환난을 피한 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리석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들을 구원하여 줄 자인 줄 알고 의지하였는데,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의지하리니,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확실하게 알고요, 완전하게 자기를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야, 뒤지게 맞고 나서 깨달았네요. 바보짓이죠. 정체를 모르고 힘이 있다고 그냥 가서 도와달라고, 악인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일 자인지도 모르고, 이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분을 의지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호와, 본래 거룩하신 분, 우리가 의지를 하란 말이죠. 나를 사랑하여 자기 이름과 나를 붙여 부르는 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것처럼 다니엘, 나의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겠는가 하셨느냐.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자기 옆에 딱 붙여두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림자도 없는 분.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항상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정직한 자, 맑은 자, 깨끗한 자를 의지하는 거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간증. 어제 수련회 답사를 갔잖아요. 그 수양관을 지키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딱 보니까 강해요. 꼼꼼하고 강하고, 소위 말해서 시골에 계시지만 서울에서 온 교회들한테 어떤 밀리지 않는 그런 성정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뭔 말해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네, 딱딱 자르고, 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는 여사장님이죠. 네. 야, 여자가 저 정도 되니까 사업을 한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땅 자체가. 누가 땅을 허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에 농사 짓는 데도 있고요, 정원도 있고요. 시멘트 발라놓은 마당만 해도 대충 200평 될 것 같아요. 겁나게 넓어요. 건물도 3동, 예배당 건물 옆에 뭐
그 숙소 건물 또 사택 건물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생각보다 크고 넓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말을 해도 대답도 솔직히 좀 잘 안 해주고 말을 좀 자르기도 하고 하여튼 걔는 자기 정해진 그 안내사항이 있잖아요. 규격이 있는 거. 딱 이거 할 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배당이 딱 보니까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이 음향 안내 테스트를 해주라고.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리가 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 곡 불러도 될까요? 근데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네, 그게 그 목사님에게 안 물어봤지만 은혜가 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층도 있는데 1층을 소개해 줄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예배당이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대요. 2층 쓰시하겠네. 그래요. 2층이 더 좋다는 건데. 지금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딱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2층을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숙소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1층에 일부 숙소인데 하여튼 방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관료를 말씀하시는데 뭐 요즘 기준으로 비싸지 않아요. 누군가는 보통 그래도 요즘 기준으로 싸다고.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워낙에 터가 넓으니까 수백 평 터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작다는 것을 우리 말 대화 중에 짐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음향 세팅하는 손대지 말고 이대로 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뭐 이거 다 뭐 쓰고 막 바꾸라 해도 쓸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 몇 명이냐, 뭐 애들이냐 어른이냐, 정규인이 다 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감동이 됐는지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깎아달라면 깎아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수를 말하는데 어떤 데는 정말 쓰고 싶어도 교회가 약해서 대관료를 지불 못해서 못 쓴 데 있는데 그런 데는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정해진 값을 치러야죠. 저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금 더 의외였나 봐요. 그러니까 더 깎아주고 싶네. 그러더니 자기가 액수를 제시하고 깎아줬어요. 감사하게도. 뭐 표현을 하자면 어느 정도 깎아줬다 할까요? 한 10% 이상. 10% 이상 깎아줬어요. 10몇 프로 깎아줬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가 깎아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왔으니까 우리 찬수하고 기도하자 그랬고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둘러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가 기도하고 처음에는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 와서 찬송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좀 가겠지만 괜찮습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그 반주자 쓰니까 미가엘 반주기라고 있어요. 그걸 했는데 템포가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한 곡은 그래서 뭐 잘 안 맞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두 곡을 더 불렀어요. 이 말씀에 정확히 아구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깎아달라고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고 직접적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이 신자로서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찬송하기에 좋으면 찬송을 하고
그랬더니 같은 믿는 사람이 볼 때 마음의 은혜가 된 모양인지 자기가 먼저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해야죠 했더니 더 깎아준다면서 그렇게 더 깎아줬어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작은 일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을 살린 일에는 원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진실하게 의뢰하는 척, 그러면요 척하는 만큼만 더 살아요. 그래요. 니느웨는 그래서 다시 멸망했어요. 아합은 그래서 칼 맞아 죽었어요. 화살 맞아 죽었어요. 안 그랬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 날이 언제 날이냐 했더니 아수르가 그 앞에 보면 망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 말하는 그 날은 히스기야 때나 뭡니까? 저기 누구죠? 그 이후에 요시야 때나 이런 시대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계속 볼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수르가 많은 날 돌아온대요. 그렇죠. 한참 지나고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그날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사야 시대와 그 이후에 포로기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살짝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인 이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아수르 사람이 자꾸 연거푸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아수르 사람 이야기 바로 뒤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 민족적인 회개 돌이킴, 또 메시아의 오심, 이런 말씀이 같이 나와요. 붙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아수르가 당대의 아수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즉 그들은 옛적 아수르의 나라 백성, 아수르의 영적 계보를 잇는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봐보십시오. 소제목이 붙었지 않습니까? 단락별로. 오늘 20절에서 23절 위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소제목이 붙어있죠. 우리 보는 성경 보통 성소공이나 성소원이나 두란노라 어디서 나왔든 간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제목.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라 이렇게 소제목 붙어있고, 28절 밑에 보면 침략자들의 공격이 있고, 멸했다니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11절 하면 이세 줄기에서 한 사람에서 메시아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또 11장 10절 하면 이세 뿌리에서 아까 분명히 나왔는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세 뿌리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만민의 기치. 처음에 11장 첫 부분에는 초림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0절에 하면 이세 뿌리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선다. 이 깃발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그 깃발 보고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세 뿌리가 나냐니까 이스라엘이 환난과 핍박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멸절되게 생겼어요. 그때마다 보면 누가 와요? 이세 뿌리에서 난 싹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백성에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줘요. 또 이스라엘과 싸워줘요.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당대 아수르 왕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은 거예요. 자,
그날에 옛적에 아수르 왕의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날을 일부 보여주고 포함하고 있고 조금 더 종국적으로 마지막까지 본다면 진짜 세상 끝에 아수르의 계보를 잇는 자, 그 나라 악한 자의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80%가 공식적으로 세속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고 율법도 안 믿는, 말로는 뭐 율법의 백성, 뭐 말로는 뭐 예루살렘 성지, 뭐 우리가 뭐 토라의 백성 이러지만 제사도 지낸다고 포문 잡지만 실제로는 신앙 없다 그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 우리 그 공항 거기서 공항 있는 그 도시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예산으로, 텔아비브 시 예산으로. 우리도 지금 왜 시 예산으로 저 미친놈들이 저 광장에서 빨개 벗고 짐승 못다 못한 짓을 하는데 왜 거기다 우리 세금을 쓰냐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왜 거기다 세금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날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21절에 보세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능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원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하신 하나님, 회개를 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거 뭐예요? 본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본래 자리에 다시 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돌아옴이라는 건요. 전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개도요. 주인이 주던 그 밥 생각, 자기가 살던 개의 집을 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좋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안 좋으니까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았음을 아니까 돌아온 거예요. 원래 그 자리가 옳은 거야. 예?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떠난 나의 행위가 틀렸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 해보자고요. 아버지 품이 좋았죠. 아버지 밑에 사는 게 옳았죠. 그리고 지금 사는 이게 사는 겁니까? 틀렸죠. 이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몸만 돌아오면 되나요? 떠났을 때 나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그분,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탕자가 딱 보여주는 걸 돌아온 게 뭔지.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요런 게 회개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를 떠난 생각 앞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두 번 다시 안 하죠. 그런 생각요. 종이 찢듯이 찢어 없애버려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던 어떤 일,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멈추겠죠.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작동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친구랑 노름하다가 집을 떠났단 말이죠. 이제 노름도 끊겠죠. 의지적으로 옳았고 좋았던 아버지와의 동거를 그만두게 했던 악한 행실을 끊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몸은 돌아왔지만 옛적의 이 일이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교회를 돌아왔으면 옛적에 하던 일이 옳다라고 했으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교회 와서 그냥 문만 열고 한 걸음 들었다가 한 발짝 들어와서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다시 문 닫고 나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돌아왔다는 거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좋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 모습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불길과 같은 성실하고 쭉 기도하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는 그 옳은 일을 멈추잖아요. 계속 예배해요. 탕자가 두 번째 들어서 아버지하고 계속 양치고 농사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끊어진 시간만큼 단절된 시간만큼 피해와 손해와 상처가 크잖아요. 그거를 아물게 하고
원상복구시키는데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일을 돕더라도 더 열심히 돕겠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고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종을 내가 중단을 시켜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말이죠. 이 시간을 보충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는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이미.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에 이제 더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준 분께 감사하고 더 이상 거역하지 않냐고 순종하고 이게 돌아옴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돌아온 다음에 한 열흘 지나서요? 한 1년쯤 쉬었다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는 진짜 1분 1초 가까워서 즉시로 합니다. 즉시로.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허무하고 스스로 분이 나죠. 즉시로. 예수님이 뭐 와서 선물 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밥 얻어 먹으러 온 거죠.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온 거죠. 그런데 그 즉시로 돌아옴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즉시로. 이게 돌아옴이에요. 돌아옴. 하다못해 세례요한, 예수님에 비했을 때 세례요한이라는 인간 앞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들고 오고 세례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자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이러면 좀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작정된 파멸이 의로 넘치리라. 아니 돌아오는데 또 왜 파멸인가요? 이방을 파하시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파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또 그날을 예언하고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 돌아오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운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에도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죽은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에서부터 느껴지잖아요. 바다의 모래 같으면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수. 이 수를 죽일라 해도 힘들 정도인데 있지라도에서 보면 남은 수가 매우 적당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는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고 내가 살았다면 나는 그냥 살았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나도 죽어야 될 이유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감사함으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작정된 파멸,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참 여기에 정말 신비가 들어있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계 하나님의 의가 넘쳐요. 유대에서 죽임당한 자, 아수르에서 죽임당한 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죽임당한 이스라엘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죽임당한 유대인들, 아시아와 유럽에서 독일에서, 로마에서 죽임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히려 열방이요 유대인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대로 회개에 처냐고 죄 지은 자는 죽이시는구나. 오히려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은 땅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넘쳤어요. 물이 바다 넘침같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중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은요 유대인의 피 흘림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의 신학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었던 게 뭐예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섬을 당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죽임을 당했냐? 예수 죽인 죄 때문이 아니냐? 예수 죽인 죄를 나와 나의 백성에게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극동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 예수 죽인 핏값을 그들에게 갚으셨다. 보세요. 의가 땅에 넘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죄인들이 죽고 수를 셀 수 있을 만한 적은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여호와의 의가 멸망을 작정하였음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작정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결과 여호와의 의가 온 땅에 펼쳐져 덮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죽었던 거구나. 근데 또 말해요.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에게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선지자들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게 계셨고, 또 돌아온 걸 보니까 역시 여호와는 의로우시구나. 예. 심판할 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자기도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예. 근데 이 일이 이미 작정되었은즉 멸망으로 의를 넘치게 하심이 작정되었대요. 누가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또 누가 남김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남김을 받아요. 이 역설, 이 신비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끝까지. 이 작정된 멸망을 마지막 온 땅의 사람이 알도록 이루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 죽입니다. 옛날 아수처럼, 바벨론처럼. 그리고 다시 온 세계 흩어버립니다. 도망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아니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서를 땅에 던져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탕자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심판 중에 또 본인이 스스로 남길 자를 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중에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전 세계 중에서 그가 택한 자, 남긴 자, 다른 면에서 말하면 그 남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부른 자들. 그래서 예언서에 동시에 뭐가 되냐면 나는 남겨 돌이킨다 하지만 그때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주여를 부르고, 돌아오고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주님을 부르라고. 그때 나 여호와를 부르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갖고 보면 어떤 자들이냐, 이날에 주를 부르는 자,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가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중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역사 중에 봤고, 왜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돌아왔잖아요. 봤고 앞으로 또 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교회도 세상 끝에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접붙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스라엘 환란에 교회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옛적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독일, 또 다시라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죄 때문에 흩어지고 죽임당하고 또 남은 자가 돌아오고 반복됐지만 끄트머리에는 완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는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하셨으므로 요한계시록 보면 여자의 남은 자와 마귀와 싸우려고 짐승이 싸우려고 섰더라. 그러면서 말하면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진다 그랬어요. 여기 성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들어가죠. 바로 다 깨지기까지. 예. 그런데 남은 자가 있대요. 이렇게 다 깨지는데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멸절을 당하는, 몰살을 당하는데도 남은 자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겁니다. 많은 교회가 진짜 없어질 겁니다. 그 중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기도하였던, 그때를 준비하였던, 그날에라도 주님을 부르는 교회와 성도는 남김을 받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머리를 들고 속량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그들은 더욱 순전하고 빛나는 정금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택한 자 남긴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선택한 자가 남겠지만 그에 합당한 자로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날의 싸움을 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1만을 가지고 2만과 어떻게 싸울까를 생각하고 집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한다 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또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그날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알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준비함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불시험에서도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